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말씀을 중심하여 예고된 환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고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환난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박해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당할 것인데 주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 이 말씀 유언설교를 마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대중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잡혀가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의 처참한 죽으심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한 일들을 당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만 당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을 소유한 하늘 가족들, 주님의 백성들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해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미리 다 이것을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에서도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것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20대 때 20세 때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 40여 년이 되었지요. 개인에게 또 이제 회중들에게 거리에서나 장소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복음 전하는 일을 4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양육하는 일, 개인적으로든지 그룹으로든지 기도하는 일, 그냥 이거예요. 제가 목회해오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프로그램도 없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늘상 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와서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하는 일들을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늘상 영으로 기도하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더 그 중심, 그 기도하는 이런 그 중심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 가지고서는 잠깐 교회 와서 우리가 길어야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길어야 1시간이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그 사악한 계략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잠이 드는 순간까지 항상 깨어서 영으로 기도하는 이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의 그러한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떤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온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시니까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죠. 이 아이가 불 가운데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그렇게 귀신에게 짓눌려서 고통당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죠.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들은 안 되잖아요. 안 됐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귀신이 나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안 됐는데 선생님께서는 어찌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기도 외에는 다른 이로써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는 영적인 이 교통함이 없이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도 계속적으로 영으로 입은 다물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늘상 주님을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마다 그 있는 그대로를 아뢰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막 혈기가 날 때도 있고 마음이 다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 휘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막 휘저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미리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다 예고해 놓으셨는데 어떤 일들을 당하는 것일까?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박해도 미움도 환난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은 목회자인데, 똑같은 성도들인데, 목회자들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성도들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은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놓고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대놓고 이상한 것을 설파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분별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똑같은 교단, 똑같은 정통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복음들이 있다고요. 다른 복음들이. 동성애는 분명 죄예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질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것이라면은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사실 동성애자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건강한 이 사랑의 관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할 때에 낯이 뜨뜻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고, 또 누군가 보나 눈치를 살피고, 이런 것은 죄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꼭 동성애만이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칠 때에 당당하게 가서 훔치나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낯이 뜨뜻하고 눈치 살피고 이랬었지요. 근데 걸리지 않으니까 이젠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양심이 마비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는 남의 물건 도적질할 때, 왜 죽일 때 은밀한 곳에 데려가서 죽입니까? 죽이는 일이 정상적이고, 이게 양심에서 그 찌르는 가책이 없으면 그냥 그러지요. 근데 왜 은밀한 곳에 가서 그러고 몰카라는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왜 몰래 그럽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면은 당당하게 그러지. 이게 전부 이 성경을 몰라도요, 기본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에서 소리치는 것을 자꾸 무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마비가 되어서 그것을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요즘 목회자들도 앞장서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충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간에도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 그런 정도가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응하여졌는지,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고요, 직장을 잃게 되고요,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랬잖아요. 죽음에까지 던져졌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응하여졌는지,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이제 다 유언 설교하시고 그대로 우리 주님은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인하여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광야에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죠?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다 내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광야에서 빵을 먹고 병 고침을 받았고 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준 자들이에요. 그 3,000명, 5,000명은 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다 도망갔었잖아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땐 도망갔었죠? 근데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는 기다려. 도망가지 마라. 내가 하늘로 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바 성령을 그들이 받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인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에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기 위하여 구제하는 일들이라든가 이 사도들을 돕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7 집사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님이 동일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동일한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가지고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율법을 거슬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긴 설교를 구약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죽임당하신 사건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대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죠. 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었잖아요.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2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주님은 다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당할 환난을 예고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2000여 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가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다수가 아닙니다, 생명을 소유한 그 사람들에 의하여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낙심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과 민족도 깨어있는 한 사람만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멸하지 않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진리와 공의를 구하여 찾는 한 사람이 없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토록 처참한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느냐. 누구 탓하고 누가 어떻고 저쩌고 정죄하고 할 지금 그 겨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여 나 한 사람 바로 서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살릴 뿐 아니라 여러분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의 조국을 살리는 길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악을 행하는 자는 더욱 악을 행할 것이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두고 떠날 때가 올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조국을 살리는 것, 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영적 전쟁터에서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것은 말씀의 검을 더욱 날카롭게 예리하게 그 날을 세워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무찌를 수 있는 십자가 군사로 훈련된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분명히 환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너희들의 목숨까지도 이제는 그들이 빼앗아갈 것이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이 목숨을 빼앗아갈지는 모르지만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멸하실 때가 올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그 날을,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그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중에도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 이런 사상을 가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 박해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특히 타협하지 말고,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자꾸 무엇인가 쌓고 점점 더 세상에 명성이 높아지는 것 추구하고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로 자꾸 피한다고요. 세상에 높아지는 것들을 경계하고 세상에 무엇을 쌓아놓는 것들을 조심하게 되고, 무엇을 주셔도 이걸 나에게 왜 주셨는지 주님 앞에 여쭙고, 생각지 않은 재물을 주셨을 때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로 흘러가게 주셨을까?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재능이든지 어떤 것이든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도록, 그래서 항상 때마다 순간마다 분초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스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늘상 무의식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순종하여 여러분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잘 가고 있구나, 아, 주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구나, 내 안에 주의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또 환난을 당할까요? 두 번째,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대제사장일지라도 율법에 대하여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회 대제사장들 말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앞서 말한 그런 내용 다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못하였다면,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어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지각과 이성과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표는 무엇이냐?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댐이 무너지는 것도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균열이 그걸 메우지 않으면 점점 이것이 점점 틈이 벌어지면서 확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 가운데 9을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않잖아요? 안 지킨 게 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9가지는 다 지켰는데 하나를 안 지켰죠? 그건 안 지킨 겁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1000만 번 죽었다 깨나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신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대신 살아줄게. 너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기도하는 것도 못해. 성령 받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거룩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다가 헤어지고서는 또 가서 전화할까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만날까요?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혼하잖아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감질이 나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것 감질나고, 밤에 와서 밤새 전화해도 감질나고, 또 봤는데도 또 감질나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무슨 그런 이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가 유행했었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데 어떻게 99%의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99.9%의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그것을 목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다 잘했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가 부족하여서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있었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고, 사랑하는 딸 근친상간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99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표점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사로잡아,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러했잖아요.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선지자가 일어나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다가 광야에서 목마르니까 그 무리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3차례 물 사건이 나와요. 목마름의 사건.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는 목마름 사건 나오죠. 애정의 목마름, 물질의 목마름, 끊임없는 목마름의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이놈의 백성들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또 원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 3번째 마지막 물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는 마라의 쓴물을 지팡이를 갖다 대라 그랬더니 단물이 되어 마시게 되었어요. 또 2번째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반석에 지팡이로 딱 쳤더니 물이 콸콸 쏟아져서 물을 먹여요.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3번째 또 목마르니까 그 물 사건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반석을 향하여 명하거라 이러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이렇게 말로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그리고서는 그냥 지팡이로요 쾅쾅 2번 쳤어요. 반석을. 이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반석에 지팡이로 쳤을 때 물이 나온 경험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고 심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는 뭐냐면,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예의주시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죠? 모세의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혈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온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백성들이 격동시켰는지 그냥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사건 때문에 여러분 느보산 앞에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앞에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한 것을 선언하시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만큼 하였으면 된 거야, 여러분의 기준에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오늘 이 백성들이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무지 때문에 분명히 말씀했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고 그 성경에 대해 능통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거예요. 그건 누구를 죽인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것, 야고보를 죽인 것, 나중에 베드로, 다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죽인 겁니다. 앞서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듣지 않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박해를 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 미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면 안 돼요. 왜? 아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저들이 미워하는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빨리 죄 가운데서 벗어나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지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지식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알기에도요, 너무 무식한데 생명을 살리는, 오늘 내가 이 현재의 삶에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아는데도 너무 무식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한지 주님 앞에 막 너무 죄송하고, 야, 하나님 전 명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에게 좀 그냥 IQ를 팡팡 좀 늘려주세요. 그냥 한 번 보면 그냥 좀 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양심에 또 찌르지요.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네가 성경을 다 알려고, 이런 염치 없는,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면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맞습니다. 한번 읽을 때마다 그냥 쫙쫙 다 스캔이 돼버린다면 제가 성경을 보지 않겠지요. 잘 외워지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또 들여다보고 또 읽게 되고, 맞습니다. 주여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것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또 장로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왜 초대교회 사도들을 박해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간직한 자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욕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지나가면서도 픽픽거리면서 비웃고, 이런 일들이 왜 그래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아, 우리 주님이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좋게 알지 못하는 저들도 주님을 알아서 생명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때를 당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